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무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또 권력자들이 그를 묶어서 감옥에 던졌어요. 이게 주눅듭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그 말씀을 그 상황에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의 눈초리, 시기와 질투, 조롱과 불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더 심한 거죠. 이럴 때에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있어서 전도의 문이 다 막혔다고 그럽니다. 전도의 문이 다 막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알고 있겠지요.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표현과 세상의 생각들을 보면은 교회는 어느 한순간 몹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환란이 우리 이 상황에서 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계시록 또는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그 감옥 속에서 있을 때에,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을 때에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하실 때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하나에 이 성품이,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일을 쫙 이야기합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받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과 치유, 심판과 회복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이리라.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요즘 우리는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그동안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이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었고 너무 은밀하게 온다라는 생각으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경향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식해야 돼요. 이제는 알림바 되었다. 알림바 되었다. 이젠 더 이상 묵시가 아니다. 우리가 점차로 경험하고 있다. 이 은밀한 일이었지만 보이리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보았던 걸 말해야 돼. 전해야 돼. 전파해야 돼. 증거해야 돼. 더 이상 묵시가 아니고 더 이상 은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이다. 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4절부터 보면은 시대들에 다 잡혀 있었던 그때 BC 588년 그리고 1년 뒤 BC 587년에 망하게 돼. 그러면 그때 그들이 1년 동안 포위를 당하면서 뭘 하고 있었느냐? 나름대로 바벨론의 공격에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 안에 있는 그 큰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집들, 또 다른 작은 성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허물어서 방비를 한 거예요. 바벨론이 허문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허물은 거야. 교만으로 세웠던 바벨탑, 거기에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웠던 교회, 그리고서 그게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현대인들, 그거는 다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돼. 그거를 지금 갈대아인이 허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다 허물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들은 방어하겠다고, 자기들은 방비하겠다고 그걸 허물어서 했지만 그게 쓸데없다. 그게 쓸데없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자주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여움과 분함. 그런데 하나님은 괜히 분내고 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역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믿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노함과 분함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자기 자녀들을 시체로 그 성을 덮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함과 하나님의 노함은 이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합당하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었다. 그 은혜를 끊었다. 그 구원을 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는 그 얼굴의 빛은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의 빛이었는데 그걸 끊었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보고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 은혜의 빛, 하나님 자비의 빛, 하나님 축복의 빛, 이걸 비추면서 이 구원의 빛이 항상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온 이 몸, 아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걸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악행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노함에 대해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소망, 희망. 하나님은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주만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축복을 이야기해요. 우리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들어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분함과 노함의 소리만 들어.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치유와 회복 소리만 들어. 귀가 하나야, 하나. 그건 안 돼요. 두 개를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치유, 회복은 같은 겁니다. 왜? 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속에 고름이 꽉꽉 차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째야 됩니다. 째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잘 먹지 못해서 종기가 많이 났어요. 머리에 특히. 그럼 그거 짭니다. 아파서 죽는다고. 저도 우리 둘째 아이가 못 먹어서 고름이 종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열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고름 이게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거 모르고 아빠니까 또 내가 짠다고 안 짜줘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그 애가 이 눈둥이가 멀갛게 성한 거예요. 이 고름이 계속 안으로 파고드니까.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하루에 몇 차례씩 그 짠다고 쥐어 짜니 애가 죽는다고 기절 직전까지는 아픈데 그렇게 무식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해. 안 되겠다. 보통 이렇게 짜면 되잖아요. 나오잖아. 그 뭐 아무개 고약 이렇게 붙여서 딱 떼면 되잖아요. 그죠, 원사님? 옛날에 다 그게 그랬다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외과에 데리고 갔어요. 뜩 보더니 고름이, 그 의사가 고름이 안으로 들어가네요. 하고서 메스칼 딱 갖다 댔어요. 거기 쏙 들어가더라고. 아유, 그랬더니만 푸른색 고름이 뻥 터져 나오는 거야. 또 의사가 짜야지. 소독도 쫙. 애가 또 죽는다고 와. 그거 어떡해? 내 잘못이죠. 내가 그걸 오래 키웠어. 그리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발라주고 또 칼을 댔고 짜냈는데 의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조그만 거 그거 엉덩이 딱 해서 간호사가 오더니만 뭐 하겠어요? 그지요? 주사한테 딱 맞이 또 아프다고 으악 감사한 거는 그날 저녁 되니까 이 붉은 게 이렇게 이 얼굴 이 절반 하나가 이렇게 부어 있던 게
싹 가라앉더라고. 싹 가라앉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 가라. 응? 데리고 있지 말아라. 무조건 병원 가라. 아주 그냥 철칙이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짜요. 우리 백성들은 아프다고 죽는다고 70년을 짤 거예요. 그만큼 병이 심각해.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 70년의 치료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 치료 작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또 다른 치료 작업, 이 분함과 노함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작업, 하나님의 구원 작업, 축복 작업이다. 이걸 두 개로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여호와김은 그걸 못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위로만 해달라고, 위로만 한다고. 그게 치료가 아니에요. 그게 치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다시금 내가 회복할 것이다. 다시금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푸른 초장에 무너졌던 그 집이 다시 들어서고,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다시 생겨나, 짐승이 우는 소리가 다시 나고, 아이들이 깔깔깔거리는 소리가 다시 나오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축하의 노래 소리가 다시 들리고, 이 회복을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은혜와 축복 속에 모든 열방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베푼 은혜, 하나님이 베푼 축복, 하나님이 베푼 구원을 보고 열방이 떱니다. 떨어. 야,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틀리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 그러면서 하나님 귀향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열방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치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